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에요. 창세기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6권 말씀이 안 열려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우주 만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세상 지식 철학은 진화론을 가르치죠. 진화론. 뭐 사람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야.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벗어나야 돼. 세상을 등져야 돼요. 그게 쉽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 따라 사는 것은 쉽지만 거슬려 살기는 어렵다. 그러나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그 물길 따라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요.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내려갈 뿐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는 이와 같이 다르죠. 모든 것을 다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이 우주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엄청 큰 것 같지만은, 우주라는 것에 비하면은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하다. 우주에 비하면은 이 지구는 점 하나에 불과해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만 우리는 아는 것으로 만족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사야서 64장 8절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진흙이라 그랬어요. 진흙이 토기장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이가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안다는 거, 알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야. 우리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안 좋고 이것도 몰라. 잠언서 2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 내일 일뿐만이 아니라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르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해요.
그냥 이 땅에서 100년, 200년 그냥 사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그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은 저마다 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지극히 작아진다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큰 거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 이거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야.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고.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구나. 행위와는 관계가 없이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다윗같이. 내가 어떻게 하리일까? 적군이 쳐들어와도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주셔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야.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 이미 승리가 정해져 있는 싸움. 때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 자기들끼리 서로 적으로 알고 싸워. 자기들끼리 죽이고. 놀랍죠? 자기들끼리 죽여. 도단성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겹겹이 수많은 군사들이 에워쌌지만은 그들의 눈을 감겨버리시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수많은 아람 군대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눈이 감겨버린 거야, 그들은.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가서 성 안에 딱 성문을 닫아버리니까 갇혀버리죠. 도관에 든 쥐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선지자에게 물어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부으신 자예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이런 특정인에게만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뿔병에 이런 담긴 기름을 붓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부은 그런 하나 상징. 그러나 참 성령은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다음에 1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참이야, 참. 구약시대의 성령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림자고,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은 참이 아니요 장차 올 좋은 일,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다. 율법과 은혜를 구별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깨닫지를 못하면 내가 열심을 내고 율법주의자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이제 내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틀리다니까요. 이거 가는 길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깨달느냐. 응? 듣고도 깨달지를 못하느냐. 그러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씨가 씨라는 것은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옥토에 심겨지면은 어때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 마음밭이 길가도 있고 돌잡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다고 합니다. 가시떨기밭. 응? 내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개간을 시키지 아니하면은 옥토가 될 수 없어요. 길가가 될 수 있고 돌이 많은 자갈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자라다가 딱 멈춰버려. 왜? 가시에 찔리니까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옥토가 되라는 것이죠. 옥토.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가운데 사람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영원이라는 것을 영원이라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인간.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본분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는 내 백성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 이게 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응? 모양은 사람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이미 죽어버린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그 진노의 자녀들 아니냐, 본질상. 그러한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그럼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인생. 믿을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어. 이 세상에는. 왜? 생명이 없어. 전부가 다 거짓이야. 누구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믿어요? 가족을 믿습니까? 가족을 믿는다?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야.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가족을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요, 막 자기 자식,
아니면은 그 자식의 자식, 그러니까 손자나 손녀, 거기에 그냥 생명을 걸어. 어리석죠. 그것이 무슨 유익을 줍니까? 돈 벌어서, 자식이 돈 벌어서, 손자, 손녀가 돈 벌어서 부모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용돈은 좀 줄 수 있겠죠? 용돈 쓰시라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뜻은요, 그러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응? 값없이 거저 주시는 사랑.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물질로.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 아니에요. 물질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으니 그게 부자야. 헌금통에다가 그냥 많이 가진 재물 중에 그냥 한 주먹 그냥 넣은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금과 은. 한 주먹 넣으니까 그 헌금통에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납니까? 쾅 소리가 나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그런데요,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과부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자기 생활비 전부. 그것이 두렵돈. 금과 은은 아닐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리는데 그것이 두렵돈이야.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셔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부자 안 기뻐하셔요. 부자는 천국 갈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부자가 좋아? 모든 것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려면은 내 마음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버려야 돼, 소망이. 그러면은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순위가 정해져 버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 예배드리고 있는데 전쟁이 났다, 난리가 났다 그러면 어디 갈 겁니까? 어디 살길 찾아서 피할 겁니까? 예수님을 그냥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죽고 전도하다가 죽고 그거는 하늘의 상급이 크죠?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물질로 어떤 외식적인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라니까. 그건 아무리 해도 그 속에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나를 따라 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된 자들이 막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을 자를 막 살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야. 그게 거짓말로 미혹하는 걸 모르고.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로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할 때 막 지팡이를 던져버리면 뱀이 되잖아.
아니 손을 막 옥기 속에 넣었다가 빼면은 막 문둥이 손이 되고 그 나병이 또 그냥 그 손이 또 다시 넣었다가 옥기 속에 넣었다가 빼면 또 다시 깨끗하게 되고 그런 능력을 보였잖아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바로는 마귀 세상 임금 그러니까 애굽에 바로는 죽고 나면 다음의 왕이 또 바로야. 또 죽고 나면 그 다음의 왕, 애굽의 왕은 또 바로고 이게 바로는 마귀의 대표적인 것이죠. 바로 그러면 세상 임금 마귀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귀의 밑에서 악령에 의해서 이 그 술객들도 어때요? 다 모세 가는 걸 따라 하잖아요. 그들도 아니 마태복음의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해 사탄이 그것도 3번이나 그런데요 3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 이 만국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그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이 눈에 보이는 이런 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마귀도. 그래서 지가 주고 싶은 사람 저한테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고 섬기고 이 귀신하고 교제하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니까요. 제사 지내는 마귀의 이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니까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 복 받으려고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복, 썩어질 복 받고 싶으면 세상적으로 사는 게 낫다니까. 귀신 섬기고 가서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사는 게 나아요. 세상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세상 복을 마귀가 주는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잖아요. 영원한 복.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주신 복과 평안을 우리는 받아서 누리는 거 아닙니까? 같습니까? 복과 평안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며 너희는 두려워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평안과 달라. 썩어질 쓰레기 더미 같은 거 잔뜩 안고 나서 품고 그게 복이다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기뻐하죠. 시편의 119편의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야 돼. 꿀송이보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자는 시편의 1편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누가 좋은 거 준다고 해도 안 따라가. 왜? 세상에 속담 있잖아요. 공짜는 없다. 그거 낚싯밥이야. 아니 낚시 바늘이라니까. 그거 그냥 누가 가서 뭐 나한테 호의를 베푼다고 거기 쫓아다니면은 낚시 바늘에 걸려버려.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어때요? 자유가 있나요? 낚시꾼이 그냥 끌어내는 대로 줄줄 끌려 나오잖아요. 죽잖아요. 왜 그런 것을 깨닫지를 못해?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이? 그것은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식은요, 시편의 127편의 2절 이하 3절,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들 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도울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려고도 하지 말고, 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의 유산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앞자만 따서 아이야 신앙 가문이라고 그랬는데, 아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불신앙의 저주가 끊어져 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저 그렇게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게 아니야. 내 속에 믿음이 있어야죠. 말씀 듣고도 깨달지를 못하고 내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는데, 내 마음속에 쌓아둬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그 악한 거, 더러운 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시잖아요.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를 통해서 뒤로 배설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뭐가 더러워요? 네 속에 있는 것이 더럽다는 거야. 네? 속이 더러운데 목보다도 더 검은데 손만 씻으면 뭐 할 거야? 손만 씻으면.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영적인 존재로,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속에다 영혼을 주셨을까? 아니, 몸이 없이 영혼으로만 만든 것은 누구예요? 천사 아닙니까? 몸이 없잖아요, 천사는. 그러면 또 영혼이 없이 몸으로만, 육체로만 만든 것은 뭐예요 또? 그건 짐승 아닙니까? 그죠? 사람만 몸도 있고 몸 안에 영혼도 있으니 그 영혼을 사모하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믿는 자 성령 받은 자는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이제 믿는 자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일날 들어가는 제물의 피를 휘장에 뿌리고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그 휘장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실 때에 고개를 떨구실 때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야. 그럼 누구나 믿는 자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버리면 끝나는 거야. 아버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아버지는 다 들으셔. 아버지. 누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녀. 그럼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르고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음에도 내가 구원받은 자도 모르고 여전히 그냥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그래. 옛생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옮겨놓으셨는데 광야에서 원망불평하고 애굽에서 있었던 것이 없다고 못 살겠다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해냈느냐? 우리를 그냥 놔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마귀가 좋으니 애굽의 바로가 좋으니 그 밑에 종으로 사는 게 낫다. 그래서 모세가 언약궤를 받으려고 하나님께로 40일 금식하고 시내산 올라갔다 오는 동안에 40일 동안 안 오니까 안 보이니까 모세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자. 하나님을 만들자. 하나님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나무나 돌이나 동물의 형상이나 어떤 금이나 은이나 이런 만든 것 형상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피조물이고 우상이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모세의 형 아론도 똑같아. 그러면은 너희 뜻이 그러면은 내게 다 금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막 차고 넘치게 막 가지고 나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 섬기는 데는 물질이 넘쳐. 그러니까 거짓된 이단들은 이 물질이 넘친다니까요. 물질이. 그래서 아론이 그걸 가지고 모아진 것을 갖다가 불에 던지니까 뭐가 나와서 금송아지가 나오잖아. 이야, 기뻐하면서 내일은 안식일이라 그 앞에서 우상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아, 이것은 우리의 신이라. 이것을 앞장세워서 우리가 전에 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귀 종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그러한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그러한 너희를,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너희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너희를 살리셨고, 에베소 2장 5절에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낙심하고 포기하게 해도 믿음이 흔들립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면은 내 작두가 앞에 있어도 작두에다 목을 내가 대더라도 예수를 내가 부인할 겁니까? 믿음에서 떠날 거예요? 이것이 에스더 4장 6절에 죽음을 죽으리라야. 다니엘서 3장 1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7배나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그 속에서 건지실 것이며, 만일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왕이 섬기는 그런 금신상 앞에 더러운 가증한 것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 생명이시고 구원이신데, 믿는 자는 부활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땅에 믿을 게 뭐가 있어? 세상에 얻을 것이 뭐 있어요?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나는 이제 그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살 거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더러웠던 그 수많은 정말 머리털보다 많은 그 죄, 나는 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피로 깨끗함을 입었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나는 이제 그 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 요한일서 1장 7절, 나는 예수 피로 내 죄가 깨끗해진 건 오직 예수 피야. 예수 피가 내 마음에 있어야 내 삶이 편하고,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더라도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이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는 내 믿는 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너희 생명이, 너희 이름이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이 이미, 아직 몸이 안 죽었는데 너희 이름이 이미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게 뭐야? 구원받은 기쁨.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죠? 나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바뀌어버렸어. 누가 이렇게 나를 하셨어? 누가 나를 이렇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 예수. 그럼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예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내 가족, 내 이웃, 누군가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지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 그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는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31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께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생명의 말씀에 꿀을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믿음 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길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